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곳이 일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정일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모여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아빠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아내는 집에서 또 근처에 있었던 일, 또 자녀들은 학교나 또 공부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 누군가가 네가 잘못했네,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지적하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한다면 분위기는 금세 냉랭해지고 이후에는 말하기가 싫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일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얘기를 꺼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루를 보냈다, 내 의견에 좀 동의해달라, 내 편을 좀 들어달라 라는 마음으로 가족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라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가 사라지고 대화의 자리가 사라지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관계까지 사라지게 되죠.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답답했겠다,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화평한 대화를 시도한다면 해결 방법 때문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가까운 관계 사이의 대화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니? 어떻게 된 거니? 하고 추궁하고 묻고 따지고 계속해서 알고 싶어서 접근하는 것들은 오히려 대화를 멀어지게 만들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말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알고 싶고 내가 판단하고 싶고 또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상대방이 말하려지 않고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깊게 접근하려 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은 대화의 관계, 대화의 자리가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더 가까워지려고 시도했지만 더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서로 대조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악을 꾀하는 마음과 화평을 의논하는 마음, 의인과 악인이 대조가 되죠. 속임과 환난으로 가득한 마음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진 마음이 다르고 재앙이 비껴가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자와 환난이 가득한 삶에 있는 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악을 꾀하다는 것은 은밀히 꾸미다, 계획하다라는 의미로 단순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가가거나 의도적으로 세워지는 악을 말합니다. 당연히 건강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반대로 화평은 그저 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것에서든지 성경이 올바르다라고 말할 때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 안에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만으로도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과로서 고통, 결과로서 슬픔이 아니라 악이라는 마음, 잘못된 마음으로 시작하고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적극적인 간섭하심이 없다고 해도 인간의 내면의 기쁨이나 평안이 아니라
슬픔이나 괴로움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의 심판에 의해서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불행이며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한 사업가가 큰 돈을 벌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성공과 큰 돈과 관련된 반대의 경우의 수가 생각나기 때문이죠. 누군가 또 자기를 속이지는 않을까, 재산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삽니다. 반대로 그의 직원 중에 한 명은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일하면서 가족과 화평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삶이, 어느 마음이 건강할까요? 물론 형편이나 직급에 따라 일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고민, 이것이 다르겠지만 과연 어떤 삶이 평안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은 권력과 군대를 가졌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했고 시기했고 심지어는 악령에 시달렸어요. 평강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도망다니는 처지, 배신당하는 처지였지만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동굴 속에서도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불안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높은 직급의 왕이 낫습니까? 아니면 비록 삶의 고난이 있지만 내면이 평안한 자의 삶이 낫겠습니까?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조건과 형편에 따른 삶이 아니라 화평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습관, 본능이 먼저 나아가지만 그것을 먼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이상적인 것들로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적인 본능이, 거룩한 영적인 본능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악한 마음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삶일지라도 늘 불안합니다. 무례행하고 시기하며 예민하고 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는 고난 중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평강 말입니다. 형편은 아주 좋아지고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도 살지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처럼 얼굴이 까만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화평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늘 더 나아지는 것이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없지만 얼굴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갈등과 염려들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그 불안함들이 느껴지지 않았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이 있어요. 누가 봐도 걱정이 있어 보이는 사람과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형편과 월급과 직급과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어디에 사는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위치, 좋은 형편에 있더라도 이 마음 가운데 사울과 같이 악령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라면, 평강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코 좋은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여호와와 함께하면서 내가 쫓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평안한 자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함으로 관계 속에서 화평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림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누리게 되는 마음의 평강이 필요하고, 그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때 우리 안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의 얼굴은 밝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꾀하는 마음, 악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악이 꾀해지는 고통, 슬픔, 고난이 마음 가운데 이미 있게 되면은 우리 안에 화평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든 동료든 가까이 있는 이웃이든 누구에게서든 우리는 고운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품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형편과 마음과 우리 심령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고민에 눌려있지만, 근심에 눌려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난 중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화평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악으로 인해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나 의인에게는 환난 중에도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을 붙들고 화평을 의논하고 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